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0절 5장 1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장사 가라사대 순전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유를 받을 것이며 온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리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혈관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평가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까지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것을 빌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너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어리워 사람에게 밟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것이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때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때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일절에게 이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고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거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그 표현이지 천국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지 어떠한 이념적인 그런 관념적인 내 생각에 마음 평안한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출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대한 말씀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팔복을 먼저 읽게 됐는데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8가지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세상에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으로서는 어떤 도덕적으로나 나의 행위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그 길로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주님의 구원의 이제 표를 주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10년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신 거는 그 이후부터 쭉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핏발 박는 자도 복이 있다는 8가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이지 이게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착한 행실을 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혼돈이 안 보여. 뒤에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거든? 현장에는 조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1.1에도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떨어질 때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에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그 사람의 골수까지 쪼개지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 받는 사람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습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구원을 끝까지 이룬 사람에게 천국이 너에게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그런 표현의 하나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이 누구든지 주여지 않은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한 말씀 가지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입술로 시인하면 그냥 구원받는다. 그리고 앞으로에 있는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 그거 자체가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 사상이 기독교, 천주교 사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대가 망하는 시대의 끝에 온 거고 종교로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진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 대하는 자세는 진리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호세에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 자체가 지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데 주님의 말씀을 왜곡된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목회자 밑에서 그 신학을 신학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핵심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 그거는 주님에 대한 마음이지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착한 행실, 어떠한 부드러운 말로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준비했을 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등장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육류 다 몸에 다 들어와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는 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회개하라는 거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도 내가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천주교에서 그런 교리처럼 무슨 내가 어떠한 선을 행하고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입술로는 믿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 삶은 내 마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못 간다는 거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님이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그게 이제 그 행위구원의 그 핵심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주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내가 11조를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당연히 이제 11조도 하고 주님의 말씀도 행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한들 주님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지. 믿음의 증거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이게 회개하는 성경 갖고 하느니라.
회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 입술로 그냥 떠들어대는 얘기를 주님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율법사들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말은 듣지만 너희 그 사람들 행위를 보호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삶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행위는 주님 보시기에는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산수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문제에서 주님이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약한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사람을 모두 인내하고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시편 51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이 상하다, 통해한다, 애통한다는 말씀이 이제 시편의 다윗의 고백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고난이 많거든요. 의인들의 고난은 늘 삶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고난을 받고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람들의 삶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이것은 이제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 쫓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냥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삶은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 그거는 그 사람은 쭉정이라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알고 갈 주님 반드시 나누시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때는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불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삶,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부르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대로,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에게 각자의 삶의 부르심이 있고, 또 각자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의 분량대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열매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고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핑계를 대고 자꾸 멀리한다고 한들 주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계수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은 의인과 거하시지 악인과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선하신 분은, 그분은 죄와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날에 쭉정하기로 이 땅에 떨어져서 대환란에서 반드시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하고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나머지들은 이 땅에서 이제 그 아마겟돈까지 가게 되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첫째 벌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다른 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때 끝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끝에 살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주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큰 고난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은 그냥 드러나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가볍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볍게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데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그리고 온유해야 된다.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자세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가볍지 않다는 거지. 주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쭉정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가볍게 생각했던 거를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 그 나라에서 주님이 영원히 주님과 같이 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좋아야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하고 주님하고 영원히 거할 수 없거든요.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자꾸 세상 교회에서는 위로를 주는 거야, 사람한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갈 거야. 그게 위로를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누구든지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있으면 안 되죠. 1.1을 또 1.1 읽었잖아요. 1.1을 또 피하지 않고 18절에 5장 18절에 다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되지. 그럼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는 모든 것에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나이가 70세에 예수님을 만났든 10살에 만났든 그 순간에 돌이키는 거야. 모든 삶을 예수님 위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는 축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축정에는 반드시 주역의 판결이 앞에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하나 백자에 나와 구하여 가는데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목시기로 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산다이다. 나도 다메스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성소에 앉았으나 나라의 전사들은 아까 어둠을 떼었거나 거기서 오며 일어나고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되어오자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마태복음부터 읽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많이 읽었어도 주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날그날의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읽는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매일매일의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산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늘 읽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었어. 주님이 간다고 하니까 아니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이다. 네 믿음이, 나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칭찬을 받아야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이제 두 주인이 여섯 나팔을 마치고 주님이 부르신에 올라간 후에는 마지막 나팔까지 기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환란에 처했을 때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죠. 알곡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이 환난들 휴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고난 중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지, 환난을 보면서 보지 않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죽어야 되는 거는 성경에 어떤 말씀도 없어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냐고. 로마서 8장을 늘 줄줄줄 읽으면서 위로를 받지 말라는 거죠. 구원파들이. 로마서 8장은 알곡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 너희의 모든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의 핵심은. 고난이 없는데 영광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자기의 고난 중에서도 그 극한의 고난, 욥의 고난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삶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지, 내가 돈을 받고 편안하게 살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왜 악한 거야? 왜 이단들이 나와서 그렇게 세상을 다 망쳐놓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짓 선자들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큰 교회 가면 내가 큰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남들 보기에 좋은 그런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이끌어주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자기가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거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 밑에서 무슨 말씀을 들을 거며, 한 말씀도 들을 수가 없는데, 이 시대에는 자기는 예수님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이단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왜 칭찬했냐면은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사냐고.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말씀만 해주시면은 나는 그대로 될 줄 믿는다고. 그게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고백도 안 나올 거고, 그 입술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건성으로 부르게 될 거고, 삶이 받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냐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진짜 소만옥교회 같은 빌라델피아 그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입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가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거지, 삶이 받쳐주자 살아가는 게 없는데 나는 나는 11조를 내도 돼 안 내도 돼? 아직도 그걸 막 고민해. 11조는 당연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당연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 믿음을 드렸는데, 그게 목회자가 그걸 맘대로 막 쓰고 자기 혼자 썼다. 그거는 목회자가 지옥 갈 죄를 진 거지, 자기는 주님 앞에 잘 한 거거든요. 그걸 자꾸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11조를 내도 돼 안 내도 돼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스나교회가 왜 타락했냐면은, 같이 왜 지옥 가냐면은 그 교인들이 자기도 같이 그 목회자가 위로를 하니까 나도 저 목회자보다 내가 나은 것 같으니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금식하고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더 헌금 많이 드렸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 거. 독사의 자식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했다고 해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네가 주님 앞에 열심히 했냐는 거를 주님이 보시는 거지. 그 삶이라는 거는 주님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뭐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뭐 헌금을 억만금을 낸든 주님이 그걸 받으실 것이며. 근데 또 주님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도 있고 이 말씀도 있다는 거를 주님은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나사로처럼 살아야 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짓으로 살면은 천국 가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냥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 듣고 그냥 같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목회자 말 듣고 같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 대해서
5장에 이제 쭉 얘기하고 계시는데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8장 그러므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과 곡간에 들이고 축장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알곡은 천국에 가는 거고 축장에는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례요한이 초림 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부르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두 중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 핍박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없다. 나는 그냥 편안하다. 그냥 편안해. 그냥. 그러니까 살만해. 그 사람은 쭉정일 확률이 99.9%인 거지. 그리고 자기는 적당히 핍박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사람에 대해서 원래 핍박이 오는 거거든요. 믿음은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어미와 딸이 그리고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분쟁한다. 분쟁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거든요. 누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남편과 부인, 자녀와 가까운 사람들이 더 믿음의 테스트를 하겠죠. 근데 내가 그걸 또 못 넘기면서 어떻게 알고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지. 믿음의 증거를 주님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라 할 때가 있는데, 회개할 때가 오는데, 주님이 회개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먼 타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잖아. 회개하라고. 그래서 달란트 비유하시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사함을 받으리라. 이거는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물질적, 결국에는 만몬이냐 천국 예수님을 잘 믿느냐의 문제에서 이 마지막 때 알과 축장회가 나눠진다면은 세리 삭개오의 회개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세리 삭개오는 이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갖겠나이다. 그러니까 토색이라는 말 자체가 내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뺏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뺏었다. 그 사람은 헌금을 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교회에서 자꾸 작정헌금 내래. 그래서 헌금을 막 억을 내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냈더니 그걸 먹칠을 했어, 목회자가. 그거 목회자 지옥 가는 거잖아. 제일 깊은 대로.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시대에 진짜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난리가 나 막. 근데 그 목회자를 왜 따라가냐고. 그러니까 그 왜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꾸 그 목회자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한다니까. 1대1이에요 1대1. 주님하고 나의 관계지 목회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없어.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데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는데 자기 믿음이 확실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받냐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삭개오처럼 너희가 토색한 거 있으면은 다 내놔. 그게 너희 천국에 가깝다 그랬어 예수님은. 목회자들 자꾸 자기가 회개하면은 천국 간다고 속이고 있는데 지옥 가. 너희가 토색한 거 다 내놔야 될 거야. 주님 반드시 우리한테 보여줬거든. 그 지옥 가는데 제일 깊은 데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 요한복음 21장. 아니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2절이자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소리가 나서가되 보라 하나님의 성곽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되 다시 상상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하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지 않으시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을 실시라고 하시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러도다 나는 알바원을 가요 성과 나중이라 내가 세운 수면으로 공부하는 내가 거기시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그런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혐오하는 자들과 탄식하는 자들과 행동하는 자들과 수수께끼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위험으로 사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 일곱 계절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할 거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시고 어둠이 아니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 영광이 있으되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성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주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아이의 시사도를 12개를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동편과 성곽을 성령하려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의 문을 관찰하여 장가에 같은지라 그 갈대를 성을 성령하니 일반의 천사들이며 장가, 강가, 고가 같더라. 그 성을 청량함에 매일 44 들이시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과 그 성과 옷으로 없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말발들이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이 수석으로 각색색 옷으로 꾸몄는데 첫째 수석은 가격이요 둘째는 나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은석이요 다섯째는 홍만나무요 여섯째는 홍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주옥이요 열하째는 청송이요 열둘째는 달장이라. 그 12문에는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을 맑은 물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생명을 내가 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하나님 발인 다른 뜻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아이의 그 등이 되시니라. 강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뒤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막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인지 실패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아멘. 천국과 지옥은 성경 그대로 이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 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이제 돌아가죠. 사람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가야 돼. 어디로 가냐면은 주님이 나누셨어.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을 나누셔서 거기서 이제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진짜 뭐 70년, 8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거할 소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 그 1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로 예배하러 갔는데
그 처소로 예배하면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그 14장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새 계명.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왜 나누셨냐?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는 분이시다.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을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딱 나누셨죠, 주님이. 왜 나누시냐면 하나님은 죄를 같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짓고 아담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었지만 죄가 들어와서 주님은 아담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옥으로 이제 표현했지 오늘 그 성경 말씀에는 불못으로 영원한 그 지옥으로 표현했지만 영원한 결국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불못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내 몸이 살아있는 채로 계속 영원히 탄다고 생각해봐요. 그 지옥이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 믿는다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냥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건 시작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거나 마음이 청결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심정과 마음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늘 말씀하셨어요. 왜냐면은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주지만 지킬 수가 없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마누라 여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없는 곳에 하는 물질이 나한테 주려도 난 받지 않겠다. 주님은 가증하다. 그걸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라. 나의 율법을. 그래서 성령님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성령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모르시는 믿음, 하나님을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건데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에돔도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동행했다는 거는 주님과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당연히 오시는데 성령님이 소멸하시는 성령님이셔. 내가 죄에 자꾸 거해. 그러면 성령님은 떠나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사는 사람들.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아는. 예수님께서 맨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의 가지니 우리는 하나다. 그 하나인 사람들이 이기는 자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이기는 자들이 유업을 받는 것이 천국이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면은 나를 미워하는 거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와 땅의 유업을 이을 자를 주님 분리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을 보면 창세기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창세기에는 누가 썼냐면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어요. 참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나 그 이슬람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지금 서로 자기가 서민이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 사람이 썼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성령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면 이건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살인자였고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쓴 거는 행위로 너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천국과 지옥을 나누신 거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첫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둠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거는 사탄에 속했다. 이 사람들은 결국에 사망이기 때문에 불못의 사망도 이제 다 타서 이제 영원의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들로 이제 표현하고 빛의 아들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것처럼 그 하늘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지금이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그 이전 것, 이전 그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배포자 대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네 행위대로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 그거는 배포자 대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보좌에서 주님께서 판단하는 거를 배포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배포자 심판이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 허물의 죄를 가리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그 왕노릇 하는데 22장 보면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가장 큰 은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 영원히 이제 왕노릇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내 몸에서는. 그 육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몽땅 대속으로 이제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믿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없어. 주님의 뜻을 내가 모르겠어.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께서 내가 가장 죄에 거했을 때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언제 찾아오시냐면 내가 잘났다 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서 삭개오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찾아오시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 같은 사람 죄인들한테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거는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그 복이 매일매일 그 회개하는 삶 사는 사람들. 마음의 심령이 매일 가난해.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는 가장 내가 깨끗했을 때. 이 관계는, 천국과는 그 관계는 세상적인 그 기준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천국에 가면은, 내가 죽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라고 주님 표현하시죠.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인정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는데, 마음이 정말 깨끗한, 내가 정말 깨끗했을 때, 주님을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내 마음과 주님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내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지, 겉으로만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11조를 많이 드리고
내가 주님께 뭘 해서 그거는 주님이 지옥 간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의 그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왕노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신 거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수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은 속된 것, 가증한 것들은 이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자기의 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추셨으면은 너희가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세상에서 오늘 읽은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을 때 천국에서 우리도 영원히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장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다. 영원토록. 왜냐하면 그때는 해와 달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를 현경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현경의 딸 2009년도 12월 달에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너무 귀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글을 쓴 거를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날따라 잠은 오지 않고 흔한 몸살 감기 기운을 느끼며 잠을 방해하는 병마들과 사투를 벌였다. 이윽고 숨도 안 쉬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실로 곧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갑자기 천장에 환한 빛이 가득 메워졌다. 생사를 오가려는 그 내 상태에 상반되는 희망적이고 찬란한 빛이 어디에선가 내려왔다. 그 순간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꼼짝달싹 않고 있던 나의 육체가 나도 모르게 점점 일으켜지더니 점점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놀랍고 무서웠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이상한 느낌까지 들었다. 내가 진짜 죽었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별별 생각까지 떠오르는 가운데 몸이 붕 뜬 채 위로 날아가고 있는 것을 자각했다. 내 몸은 점점 빨라지더니 어느샌가 이미 거대한 해저 터널같이 생긴 관의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영문 모를 일들에 대해 잠깐이나마 생각해볼 겨를조차 없이 정신없이 승천했다. 난데없는 상황 속 나는 다시 한번 믿지 못할 일을 목격했다. 어둠 속에서 간혹 반짝이는 별들이 순호하지 미지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래서 잘게 부순 별가루를 한껏 쏟아낸 듯한 느낌의 은하수가 당장 내 눈앞을 일렁이며 펼쳐져 나갔다. 나는 속으로 연신 감탄을 연발했다. 만물이 창조되지 않는 우주였더라면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두렵고 떨리는 와중에도 편안함은 공존했다. 순식간에 또 다른 장면이 변환되었다. 현실적이었던 만큼 충격적인 인상을 남겨준 우주의 영혼은 강하게 남았다. 이번에는 성광이 내 몸을 향해 휘황찬란하게 몰아쳐오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온 힘을 다해 밀려오는 말이다. 커다란 빛이 눈앞에 시야에 부딪히는 강탈을 했다. 그전까지 활약했던 우주의 광경은 어둠이 장악했던 반면 급작스럽게 눈이 부셔서 차마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애써 눈에 힘을 줘봐도 눈이 멀어버릴 만큼의 거대한 빛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어디선가 꽃향기 같은 포근한 향기가 퍼져왔다. 매우 달콤한 향이었다. 그러던 도중 내 눈앞을 도사리고 있던 희뿌한 연막 같은 활짝 끼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웬 금색의 길이 길게 드러나 있었다. 금색이 아니라 정말로 금이었다. 그 어떠한 어두움도 한이 박힐 것 같은 놀라운 발광이었다. 마치 수천 년간 공들여 시공한 하나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듯했다. 한눈에 반해버릴 정도로 경이로웠다. 누군가 해하거나 시간이 흘러 낡아진 흔적이 없는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이었다. 매끈하게 포장된 길은 아니었지만
색상은 마음을 사로잡았고 깐깐한 심미적 기준에도 완벽히 도달한 수준이었다. 즉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함이었다. 눈으로 대충 훑어보기만 했을 뿐이지만 중간중간 바닥의 틈 사이에 끼어있는 다른 보석들도 종종 나의 눈에 들어올 때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누구의 눈으로 보든지 상당히 고가의 물건으로 취급당할 만큼 화려한 다이아몬드나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같이 고운 형형색색의 보석, 내가 아는 보석들의 전부들이 견고하게 박혀있는 각각의 자리에서 우월한 가치를 뽐내고 있었다. 만물의 아름다움이 마치 그 보석들 안에서 전부 쏟아 들어간 것 듯이 멋진 빛을 발휘했다. 나는 또 멀찍이 신기루처럼 형태가 불명해 보이는 사물을 보고 언뜻 속임수 같아서 기대를 늦췄지만 가까이서 보니 실제가 분명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의 정체는 바로 문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의 생김새와는 다른 것이 같았다. 전부 독특한 재료들이 시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은 두 개였다. 왼쪽에는 불쾌하게 생긴 썩어 문드러진 쾌쾌한 냄새가 풍기는 분위기의 문이었고, 오른쪽에는 그와 상반된 우아하고 격조 있고 깔끔한 등의 단어들이 연상되는 문이 있었다. 각각 극과 극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왼쪽 문의 중앙에는 어떤 표식이라도 되어 있는데 중앙에 가시가 길게 뻗친 나무가 꽃잎을 찢어진 채로 활활 타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계속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광경이었다. 문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계속 풍겨나오고 엉켜붙은 썩은 나무줄기에서 불씨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자칫하면 불이 옮겨 번질 것만 같이 위태로워 보였다. 반면 오른쪽 문에는 포도 줄기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 덕에 고상하고 신비로운 느낌이었다. 포도 하나를 따서 입으로 가져갔다. 포도는 예상대로 보기와 같이 달콤했다. 신맛이나 떫은맛 따위가 전혀 감돌지 않았다. 탐스러운 송이에 짙은 자줏빛 여는 포도들과 비슷한 외관이었지만 알알이 씹히며 터지는 식감과 풍미는 가히 훌륭할 정도였다. 한 채의 생각이나 말설도 없이 즉시 앞에 있는 문에 붙인 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틈새가 벌어지면서 보기보다 쉽게 문이 열리는 것이었다. 문 너머의 모습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한마디로 찬란했다. 사방에 금으로 둘러싸여 어느 이상형적인 마을이 두 눈으로 비춰오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정도였다. 푸른 잔디가 촘촘하게 박힌 드넓은 들판은 햇살은 받은 것처럼 노랗게 그을려 있었고, 가지각색의 꽃들은 환영한 방개듯이 활짝 피어 있었다. 다리 밑으로 시냇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궁금하지 않았다. 다만 물이 너무 투명하다 못해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이 보이는 정도였다. 천국을 비유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문이 있었는데 왼쪽 문은 지옥문이었고 오른쪽 문은 천국문이었다. 아니라 본 거지. 본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경의 딸을 통해서. 그래서 현경의 딸이 쓴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 때. 그래서 들판에는 무성한 풀과 나무가, 그리고 한쪽으로는 화단이 치우쳐서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온도도 적당했다. 너무도 쌀쌀하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기온이었다. 모든 곳은 완벽하다. 이상하고 좋았다. 그러다 갑자기 공간이 아예 바뀌었다. 순식간에 바뀌어서 버린 주변의 모습은 사람들의 웃는 소리와 모습이 평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어서 널따란 타블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났다. 성인으로 보이는 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손에 포도주를 들고 있었고, 어린 아이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걸 마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포도주스였을 것이다. 공통적으로 쓰다보면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던 것. 손에 든 것은 투명한 듯한 순백색의 금색띠를 두른 예복을 다들 갖춰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아까 보였던 빛의 존재가 있었다. 예수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바라볼 수 없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인즉 바라보았는데 눈이 뜨거워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묘한 현상에 휩싸여버렸다. 호기심으로 최대한 꿰뚫어 보려고 시도했으나 이미 포기해버렸다. 그 순간 나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전을 이제 또 표현하는데, 그것은 크기를 가늠할 정도로 힘들 정도로 컸다. 외관적으로는 예배당 같은 고풍스러운 느낌이 물씬 드는 장소였다. 그러면서도 일종의 성처럼 엄청난 규모를 뽐내고 있었다. 내가 보았던 그 빛은 순수한 빛이었다. 흔히 보이는 인공적이나 태양의 빛으로 실감하고 설명하기 힘든 어떤 요소가 나를 이끌었다. 그것은 막 감동에 북받쳐오르기 시작할 때, 성령이 충만해질 때 받은 은혜처럼 뜨거워지며 눈물이 차오르는 순간의 감정이 하나의 결실이 되어 내리는 일종의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확연히 성령이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 주님이 예수님이 그 보여주시는 거를 이걸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주체인 것은 빛은 중심이 자리잡고 있고 사람들은 그를 기반으로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그를 기반으로 행동을 취하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꽤 많았다. 다들 삭삭하거나 자유로이 만찬을 누리고 있었다. 이곳은 예배당이자 곧 성령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었다. 성전의 외곽도 볼 수 있었다. 세상의 글로서 천국의 외곽을 이제 세루살렘 바깥을 보셨어요, 주님이. 세상의 글로서 말로 편하게 힘들 정도로 웅대했다. 그야말로 앞서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겨줬던 황금이나 보석 같은 어떤 광경들도 배제해서 있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풍경이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커다란 집체였다.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를 어떠한 지렛짐자도 통하지 않은 재료의 재질과 그의 얽힌 배경에 비하는 더욱더 궁금해지를 증폭시킬 뿐이었다. 딱 한 가지 판단이 허용되는 것을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 곁에는 사람들이 사는 듯한 집이 보였다. 성의 외곽에서 사니까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 또한 궁궐같이 어여쁜 모습을 하고 있었고 온통 보석이나 금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리고 면류관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단순한 장신구는 아닌 것 같았고 생각해보니 왕관, 즉 성경에서 얘기한 면류관인 것 같았다. 다수가 착용한 것은 아니고 간혹 가다가 있다가 볼 수 있었다. 각기 다른 독특한 디자인이었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화관무한 깃털이 달린 왕관, 보석으로 잔뜩 치장된 예쁜 왕관이었다. 화관 같은 경우에는 단조로웠지만 단출하지 않은 생생하고 색이 고운 꽃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꽃잎이 대부분이 컸지만 어색하지 않은 고상한 분이었다. 그리고 깃털이 달린 왕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깃털이 왕관 태에 꽂혀서 용맹하고 비범한 성정을 표하고 있는 듯 보였다. 금이나 다른 보석들도 치장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잔뜩 보석으로 치장된 왕관은 위험을 내보였다. 다른 면류관들도 같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면류관은 뭘까? 증표 같은 느낌이었다. 비록 무지막지하게 화려하지만 그만큼 가치를 논할 수 있을 법했다. 문득 그것을 선사받은 사람들이 궁금했다. 어떤 권세를 받은 거고 사명을 다한 것인지, 세상에서 열심히 어떻게 믿음을 산 것일까? 아니면 믿음을 순종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일까?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이제 한경의 딸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어느 순간 나는 땅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어떤 공간을 발 디딜 곳 없이 빠르게 내려가는데 빛이 한 점 보이지 않을 뿐더러 괴이한 소리까지 들렸다. 그것은 마치 영화 같은 곳에서나 듣던 괴물 소리 같았다. 무서워서 몸이 저절로 웅크러지는데 귀를 손으로 막아서 소리를 최대한 차단하려 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안심해도 된다 라는 음성이 귀 속으로 고요하게 퍼져왔다. 은은하고 차분한 낮은 목소리였다. 도사리고 있던 모든 불길한 기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빛이 내려온 것만 같았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자그마한 빛이 한 점 내려오더니 내 곁을 찬란하게 비추어줬다. 불안과 추조의 감정은 사라지고 따스한 영광과 희망이 내게 스며들었다. 그런 마음이 든 순간 끝없는 추락은 끝이 났다. 정말 신기한 기적이었다. 아니 감사하다는 생각만 먼저 들었다. 내 발밑에는 화산지처럼 퍼석퍼석한 색깔이 감도는 모래들이 안 좋은 공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풀썩거리고 있었다. 보기와 달리 입자가 컸던 모양인지 눈, 코, 입 속에는 침입해서 호흡을 내쉴 때마다 매캐했다. 그렇지만 난 예수님이 해준 말씀을 위안으로 삼고 행동을 실행으로 옮김을 다짐했다. 그랬더니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었다. 오히려 용기가 굳어졌다. 마그마. 땅에서는 알 수 없는 연기가 올라왔다. 마치 원치 않게 쐬는 동안 발이 몹시 뜨거웠다. 혹시라도 데이지는 않을까 내심 조마조마한 심장이었다. 하지만 나의 곁엔 항상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하셨기 때문에 심신의 안정을 취하였다.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란 기도만이 살기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그랬더니 족쇄같이 무거웠던 감정은 점점 가벼워지고 마침내 가뿐해지기까지 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가 되었다. 최선을 다해 두 눈을 꼭 감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상책이었다. 흙먼지와 모래로 섞인 땅이 끝나갈 무렵에는 완전히 딱딱해진 땅이 드러났다. 초반에는 주변이 어두워서 분간이 안 되었지만 뒤로 갈수록 온몸으로 길 상태를 판단하였다. 열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면 숨통을 죄었다. 마치 대답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상한 소리가 일촉즉발의 상황을 예고하듯 긴박함을 더해주었다. 혹이라도 개생불체가 짐승이나 사람이어도 어떤 간에 모든 존재를 싹 다
부정을 버리고 싶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달라고 절실히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예수님 구해주세요. 그래서 빛이 주위를 환하게 밝혔다. 그 덕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려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의 평온함이 생겨났다.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눈앞에서는 쨍한 핏빛의 용암이 붕수처럼 쏟아났다. 피라고 생각하니 피 비린내도 나는 듯한 것 같았다. 사실은 폭발하고 있는 불이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는 방향에서 비명과 통탐의 오열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분출하고 싶어도 억제되는 온갖 원한이 서러워 있는 말로 연신 살려주세요 외치고 있었다. 다시 들려오는 말로는 너무 뜨거워 같은 것이었고 소란을 피우듯 분노와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소리 없는 고통이 나에까지 느껴졌다.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 곳곳에서는 수많은 통곡이 들렸다. 따지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했다. 반면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목소리를 들렸다. 그러나 치솟는 불길과 열기는 꺼질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시체 같은 사람들. 갈수록 비참하고 슬픈 기운이 들었다. 만약 이것이 농담이뿐이고 게임이고 중독 포기를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고 싶지 않은 불안한 진실들이 마주했다. 굶주린 짐승이 내는 것 같은 괴상한 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이지 않았다. 도대체 근원지가 어딘지 궁금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굳이 알아보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내가 원치 않아도 결국에 직면하게 되어버렸다.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인간의 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괴상한 소리는 갈수록 선명하게 들렸다. 상황을 모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궁리를 했다. 왠지 이번에도 절망스러운 장면일 것 같다는 예감부터 들었다. 역시나 예상은 벗어나지 않았고 점점 드러나는 형태와 마지막 태세를 취했다. 분명히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이미 예견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집중을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온통 신경이 쓰여서 오히려 고통스러웠다. 점점 더 터벅터벅 내 쪽을 향해 무언가 오는 게 확실하다고 느껴질 때쯤 머리의 끄트머리가 보였다. 오른쪽 왼쪽이 번갈아 가면서 몸체가 흔들렸고 키는 멀대처럼 큰 것을 파악했다. 게다가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한 곳만 응시하며 입으론 괴상한 소리를 내었다. 정상적이지 않고 모든 게 불안정해 보였다. 말로만 듣던 좀비의 식물이었다. 얼굴을 자세히 꿰뚫어보진 않았다. 그럴 마음이 없었고 행여라도 위협을 가하면 어쩌야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시체같이 도통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군데군데 피로 떡칠한 흉한 모습을 한 그들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스스로 지나갔다. 강제로 숨을 참았다. 알게 모르게 냄새를 맡고 있었다. 타는 냄새, 구릿한 냄새가 동시에 느껴졌다. 끔찍한 소리는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곁에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 두려움에 떨고 울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처럼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다면 주님이 안전지대에 속해 있으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어떤 실험이 닥쳐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배반하는 사람들. 지대는 낮아져만 가고 그럴수록 힘이 들었다. 더 깊은 지옥. 끝이 없는 영원한 지옥이란 그런 것이었다. 한 가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모두 속상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죄를 거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누구든지 배반을 하는 건 정당하지 않으며 허용하지 못할 일이다. 인정할 만한 사유와 근거가 없으로 질타를 받아도 당연히 하게 여길 수 있다. 관계에서의 믿음을 깨버리는 행위를 쉽게 하는 사람들. 그에 맞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세상 이치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세상에 대입해 보았을 때도 무방하다. 영원한 지옥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는 것도 있고 단순한 죄를 짓는다고 가는 것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시인한다고 따른다고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잘 알듯이 진심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곧 사랑이자 감사의 표현이다. 사람을 시대로 파고드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때 나약함에 빠져들고 난다. 그 예로는 많은 것들을 탐내다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떳떳하게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더 큰 죄악을 초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렇지. 하지만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명과 그 믿음이 있다면 일부러부터 오는 자극을 버틸 수 있다. 뿌리가 약한 믿음은 곧잘 꺾이고 흔들리지만 단련된 믿음은 그렇지 않다. 거칠적인 믿음의 특징은 늘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며 기준을 정해놓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런 이에게 복종이란 곧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배반하는 것에 사람들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눈먼 사람과 그저 눈 감은 사람은 다르다. 그러니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태도가 중요하다.
오로지 자신의 부귀와 영예를 위해 이익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은 훗날 투정과 불의다가 지쳐서 믿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미련 없이 돌아서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깊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두 중의 사역 자체가 알과 추정을 나누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의를 나누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쭉정이를 나누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진심,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한테 나아가는 그 순종함을 했을 때 결국에는 가라앉는다는 가장 깊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었지만 배반한 사람들. 성령 해방죄는 주님께서 용서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보면 한번 비심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다 봤듯이 그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있습니다. 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